세 가지 우연한 만남. 야소다라가 시다르타의 아들을 낳았다. 수도다나는 마치 자기 자신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했다. 이제 손자 라울라가 태어났으니 수도다나 왕가도 번성해지리라. 왕 수도다나는 손자 라울라를 얻게 되자 아들이 받은 예언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다르타 곁의 한 하인이 스쳐가는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아, 지금쯤 숲속의 나무들은 부드러운 녹색빛으로 치장을 하고 있겠지. 나무들 사이에선 새들이 노래를 시작할 텐데 연못에선 연꽃이 큼직한 꽃송이를 열고 있을 테지. 성 바깥은 꽃들이 피어 부드러운 꽃 융단을 짜고 있을 거야. 아가씨들은 그 꽃들을 따 모으며 웃고 제잘거리며 놀고 있을 거야. 하인은 한숨을 섞어 탄식했다. 갑자기 시다르타도 궁전을 나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다. 코끼리를 너무 오랫동안 울 안에 가두어 두면 코끼리는 울타리를 부수어 버리고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법. 왕은 시다르타가 궁전을 나가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은 어떻게 그 욕구를 눌러놓아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시다르타의 영혼을 청정한 평정을 지켜야 한다. 시다르타는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걸 알아선 안 된다. 그의 영혼을 산란케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가 지나는 길은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명하겠다. 거지도 없고 병든이도 없고 고통으로 저른 이들도 없도록. 아들이 지나가는 길은 꽃 향기가 퍼지고 종소리가 흐르고 젊고 건강하고 멋지게 치장한 사람들만 거닐도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꾸미도록. 그래서 절름발이나 늙은이나 병든이나 거지들은 모조리 다른 거리로 옮겨졌다. 왕자가 궁전을 나갈 날이 왔다. 왕은 왕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들아, 가라.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라. 그러나 가슴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아들아, 가지 마라. 더러운 세상으로 나가선 안 된다. 시다르타는 수레에 올랐다. 네 말의 말이 수레를 끌었다. 수레와 말은 황금 조각 장식으로 번쩍거렸다. 수레꾼은 호사로운 제복을 입고 황금 고삐를 잡았다. 거리에는 부자와 젊은이와 아리따운 여인들만 나와 있었다. 왕자의 호사스러운 수레가 거리를 굴러가자 걸음을 모두들 멈추고 쳐다보았다. 어떤 이들은 왕자의 눈길이 따뜻하게 빛나는 것을 칭찬을 했다. 어떤 이들은 왕자의 기품 있는 자태를 침이 마르도록 찬탄했다. 어떤 이들은 왕자의 아름다움에 숨을 죽였다. 어떤 이들은 왕자의 억센 힘과 놀라운 재능을 칭찬했다. 그들 모두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경탄을 하며 절을 올렸다. 마치 어떤 새로운 신을 만나 감동하며 절하듯.
여인들은 거리를 메우는 갈채에 하던 일을 놓아버리고 창가로 달려갔다. 여인들은 거리를 지나가는 시타르타의 아름다움에 하나같이 부러움에 차 감탄했다. 저 남자의 부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남자의 부인은 얼마나 즐거울까? 시타르타도 거리의 아름다움에 젖어들었다. 꽃줄이 드리우고 색색 깃발이 나부끼고 곳곳마다 향내가 실바람을 타고 흘렀다. 사람들은 모두 잘생기고 금, 은과 진주로 가꾸고 있었다. 여인들은 모두 젊고 아름다웠다. 시타르타는 진심으로 이 세상을 기뻐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의 맑은 혼 속으로 새로운 기쁨이 흘러들어왔다. 그러나 하늘의 신들은 이 거리에서 빚어지고 있는 축제를 마땅치 않게 여겼다. 지상에는 지상에 걸맞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 감히 하늘다운 축제를 벌이다니 신들은 시타르타가 맛보는 혼의 기쁨을 샘냈다. 그들은 한 늙은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지나가는 길가에 반으로 접힌 듯 구부러진 늙은이를 놓았다. 늙은이는 지팡이에 기대 있었다. 그의 피부는 쭈글쭈글한 주름살로 뒤엉켜 있었고 머리털은 다 빠져 더러운 잿빛 머리카락 한 움큼이 붙어 있었다. 두세 개 남은 검은 이빨은 건들거렸다. 눈가는 짓물러 더러웠다. 바람이 든 머리와 사지는 쉴 새 없이 떨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이 낯선 존재와 부딪혔다. 이 낯선 것은 거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존재였다. 그는 이 이상한 존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리꾼에게 물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 본다. 저 굽은 몸, 잿빛 머리카락, 뼈가 앙상한 손, 쉬지 않고 떠는 머리와 사지. 저것은 사람인가 괴물인가? 수리꾼은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신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흔들어 혼을 빼앗았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대답을 하고 말았다. 저것은 바로 늙은이라는 인간입니다. 늙은이에게는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힘도 빠져나갑니다. 늙은이에게는 슬픔이 다가옵니다.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모든 즐거움은 가버리고 머리는 흐릿해지며 감각은 무뎌집니다. 바로 저것이 늙은이랍니다. 하지만 저나 저 늙은이도 옛날엔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고 마루 위로 기어다니는 아기였습니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꽃다운 아름다움을 갖춘 청년이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의 몫을 다 살아버렸습니다. 늙음이라는 표 속에서 저렇게 항온의 지팡이를 짚고 떨고 있습니다. 시타르타의 영혼은 상하기 시작했다. 나 또한 저렇게 되고 마는 것인가? 수레꾼은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언젠가는 전하도 젊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늙음이 찾아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도둑 앞에서 이길 인간은 누구도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훔쳐갑니다. 우리의 힘과 건강을 훔쳐갑니다. 시다르타는 황소가 벼락치는 소리에 무서워 떨듯 부르르 떨었다. 그의 눈길은 추악하고 비참한 늙은이와 거리를 거니는 행복한 이들 사이에 방황하듯 오갔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머리를 저었다. 늙음이라니, 저토록 힘없는 늙음이라니. 그런데도 저들은 조금도 무서워하는 티 없이 거닐 수가 있을까? 오, 나는 늙음이 무섭고 두렵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미쳐버릴 것 같다. 말머리를 돌려라. 궁전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시다르타는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디에 있어도 불안하고 괴로웠다. 궁전의 어느 구석에도 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지 않았다. 꽃도 음악도 여인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궁전의 방과 방 사이를 헤매며 중얼거렸다. 아, 늙음이라니, 늙음이라니.